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위 한국교회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가 아마 그러한 시절이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만 세웠다 하면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에도 부흥의 불길이 있었죠. 그래서 주일학교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배우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장년부에도 정말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소위 말하는 그 미어 터지는 그러한 은혜와 경험들이 있었던 시기가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환경이 좋았는가? 오늘날과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저는 고신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드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없었어요. 박수도 안 쳤습니다. 오직 그냥 느리게.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이쪽은 자매들만 앉았고 이쪽은 남학생들만 앉았습니다. 이렇게 갈라서 앉았어요. 공과도 나눠서 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교회 환경도 썩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시기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한국교회는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있었지만 그 시절 한국은 과연 좀 부강한 나라였는가? 본다면 결코 부강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더욱더 교회가 부흥이 됐던 건 아닌지,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소리들이 교회 곳곳에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부모님 손을 이끌려서 그 철야를 가게 되면 새벽 4시까지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새벽 4시까지 했는데 그 부르짖는 그 소리가 진짜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한국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7년간 기도원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도 제가 사역했을 때도 그랬었지만 오히려 그 7, 80년대에는 설날이다, 뭐 명절이다, 제 기억 속에도 저도 해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휴가철이 되면은 늘 하늘산 그 기도원을 그렇게 갔었어요. 3박 4일 또는 뭐 휴가가 길면 막 5박 6일 내리 텐트에서 자는 겁니다. 그 더운 날 텐트에서. 저는 뭐 뭣도 모르고 그 주일학교에 갇혀가지고 그냥 뭣도 모르고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아무튼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난했던 한국은 가난했지만 오히려 한국교회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을 비교하게 되면은 오늘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잘 삽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잘 살죠. 교회도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만약에 비교를 하게 된다면 과연 똑같을까? 아니면 오히려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더 잘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은 잘 살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더 쇠퇴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한국은 못 살았는데 교회는 부흥했다라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의 그 황금 시절과 같은 그 시절과 맞먹을 정도로 아주 강대한, 아주 부유한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침투가 없을 정도로의 그런 평강 속에, 부유함 속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혼합주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바알신, 풍요의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더 섬겼다라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을 향한 횟수가 줄어들고 바알을 향한 횟수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그 사랑은 식어져 가고 바알을 향한 사랑은 더 뜨거웠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쇠퇴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내가 시청각 교육으로 이들을 일깨워 줄 터이니 너는 음란한 여자를 결혼하라 라고 지난주에 1장에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야만 되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고, 물이 없어 목말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면서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세대들이,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신명기 7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12절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면 더 큰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력을 다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사력을 해서 나라가 번창해지니까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만 섬기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통탄할 그러한 심정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심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의 제목만 있다면 때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안 좋은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게만 해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고 너희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다 입힐 줄 안다. 다 먹여주신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들의 꽃을 봐라 막 이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의 제목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 플러스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한 기도가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아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또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신앙은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게 더 위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도 플러스 우리의 영적인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셨는가? 그것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론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줄 믿어요. 즉 우리가 잘해야지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와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징계하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맹목적 종교신앙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면 어머머 어떻게 교회 빠지고 뭐 낚시터로 가고 뭐 교회 주일날 교회 빠지고 뭐 들로 산으로 가족여행 떠났을 때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죄송해요. 교회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막 이러면서 이러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죄악에 따른 책임은 그들이 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시키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면서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계속해서 그 회복의 역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아직 이 말씀 아닙니다. 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 너희는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이 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그 고멜과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게끔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이름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멸망이다라고 그랬죠. 심판, 멸망, 완전히 진멸, 막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로루하마, 즉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우리가 찬양도 이러한 찬양이 있죠.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둘째 딸, 이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지 않으시겠대요. 마지막 막내 로암미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호세아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한 우두머리. 우리가 여기선 집중해서 살펴보진 않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거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 화합, 화목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막내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아까 로암미 뭐라고 그랬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2장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암미, 부정적 로가 빠졌어요. 그래서 부정적 로가 빠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가? 이제 내 백성이 되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러한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둘째 딸 로루하마, 즉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인데 역시 부정적인 말 로를 뺨으로 인해서 루하마, 즉 긍휼히 여김 받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사랑했던 그 이방신 바알, 그 바알신을 섬겼던 것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암미요 루하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마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깨달아라. 다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신의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큰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찔린 그 옆구리의 그 가슴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탓하지 않습니다. 거봐, 네가 그렇게 떠나더니 그지꼴이 돼서 이제 돌아왔지. 거봐, 내 말 들었으면은 이러한 고통 안 당할 거잖아. 이런 말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왔다, 잘 왔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어쩌면 우리에게 심판의 그런 예언적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쩌면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음란한 고멜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다라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희는 과감하게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왕족,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왕족, 그런 것을, 민족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논쟁이라는 것은 마치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해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 검사, 그리고 판사 이렇게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논쟁을 말하는 거예요. 법정 형식을 빗대어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을 때 너희도 동일한 운명을 받지 않도록 너희는 그들을 거부하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한 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대편에서 너희가 거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어머니를 비난함으로써 너희와 어머니는 별개인 것임을 증명하래요. 우리 어머니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별개로 구분하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머니와 한 패인 것처럼 계속 여전히 그렇게 있다면 3절 이하 쭉 나온 것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심판받을 때 이렇게 심판할 건데 너희도 고멜과 같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8절 이하에 쭉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심판할 건데 너희가 여전히 그들과 동조하고 있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심판의 메시지에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는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치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단을 지옥불에 던질 때 함께 동조하는 그 종들이 다 딸려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너희는 벗어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 무저갱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과 동조하고 있다면
함께 다 딸려 들어갑니다. 고구마 줄기 엮듯이 그냥 줄줄줄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자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이하 쭉 그 심판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떠나시고 어떠한 긍휼도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다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막히니까 이방신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서 떠나 다윗과 함께 있을 때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가 없다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 그 여인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부터 은혜가 막히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뭔가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됐던, 그것이 권력이 됐던, 그것이 누군가에게 건강이 됐던, 어떤 사랑이 됐던, 자식이 됐던 그런 것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막으시겠대요. 그것을 의지해도 아무런 효험이 없기, 그거를 통해서 뭔가 위로함을 받으려고 해도 아무런 위로함도 없고 계속해서 공허해지고 계속해서 결핍한 현상들이 일어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초췌해지고 완전히 목이 마른, 정말 그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가락에 물 한번 딱 적셔서 내 혀끝에 좀 대게 달라고 하는 그 갈증이 삶 가운데 계속하게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고립으로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담을 쌓으신대요. 특별히 8절에 보니까 이방신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방신을 찾고 이방신으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갓난아기가 10달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제 막 응애 하고 태어난 그 순간처럼 아주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갓난아기가 알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부끄러운 그런 상황으로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 태어난 아기에게 초점이 가서 벗은 나를 봤을 땐 아주 부끄러운 그러한 상태로 만드시겠대요. 음란한 여인과 함께 한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러한 상태로 되어지는 겁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담을 쌓으시기 때문에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이방신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찾을지라도 이방신을 말합니다.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본 남편 즉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렇게 고난 당하고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났다라는 거죠. 마치 둘째 아들이 이국 땅으로 떠나서 그 이방인의 종으로 돼지들이나 먹는 주염 열매로 끼니를 걱정하고 그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생각났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9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다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다 거두신대요.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가뭄과 기근과 황폐할 고통스러운 삶을 살 뿐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너희는 이러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래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라는 것이죠. 즉 음란한 여인 고멜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래요. 8절 말씀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호세아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더 사랑하고 더 섬겼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 알미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지식적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체험, 이러한 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이죠.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강단을 2번 내리쳤더니 막 물이 막 솟아났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어느 순간 우리가 막 목말라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주의 종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강단에서 물을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맞아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똑같이 하겠습니다. 땅 이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시기 바래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끝까지 넘어져서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두려워요. 힘들죠. 그 역경이 얼마나 나를 짓누르는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였고 하나님부터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경험하면 이러한 범죄를 안 저지르는데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께 있었대. 그렇다더라. 그 카더라 통신, 그렇다더라. 간증, 누군가 막 간증을 해요. 그 사람은 그랬대. 난 아직 없어. 그러니 이렇게 빠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이 아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분석적으로, 정보만으로, 교육만으로 그러한 알미 아니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즉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그거라고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방적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막 하나님 하고 아멘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려고 하면 벌써 가고 없대요.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안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가? 사람들이 묻죠.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랬대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만날까?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난이 있지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네 남편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거야. 곧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것을 알면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그런데 이러한 체험이 이스라엘에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 이 결핍함을 거기서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직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만이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만이 영원한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한 그 원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결핍한 나는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서 이 결핍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됐던, 그것이 권위가 됐던, 또는 권력이 됐던, 건강이 됐던, 사랑이 됐던, 자식 사랑이든 뭔 사랑이든 뭐든 거기서부터 채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암만 쪽집게 강사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낸 출제자보다 더 정확한 답은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정말 풀지 못하는 그 문제는 출제자 외에는 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출제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른 이방신에서 찾아봐야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거 붙잡고, 그 썩은 동아줄 붙잡고 계속 매달려 있으면 언젠가 끊어져 죽습니다. 생명의 줄을 붙잡아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문제가 있나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보다 이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성숙한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는 단순히 지식적 알미라, 체험적 알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계속해서 14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신대요. 특별히 19절과 20절 말씀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에게 장가드신대요.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도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 알미라 체험적 알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마치 처녀가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통하여 신랑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므로 인해서 더 깊고 진한 사랑을 하자고,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다시 돌아와. 그럼 내가 너와 결혼할 거야. 마치 처음 결혼한 것처럼, 재혼이 아니라 처음 결혼한 것처럼
완전히 처음 싹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1절 이하 23절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신혼부부의 그 핑크빛 사랑. 이제 막 따끈따끈 결혼한 그 신혼부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오래돼서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과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핑크빛 그 사랑. 세상 모두가 다 막 하트.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하트. 그 사랑, 그 핑크빛. 손대면 톡하고 터지는 그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대요. 여러분들 우리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또는 뭐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충만했을 때 그 내려오는 그 산속에 그 지저귀는 그 새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풀에 부딪히는 이 소리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을 흔들흔들 막 다 찬양한 그 막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바로 그러한 삶으로 충만하대요. 환경이 여전히 환난, 근심, 걱정적인 환경이 우리 앞에 있어도 그 하나님으로의 그 사랑, 은혜를 충만하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아. 어디서 막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믿음이 막 난리 났죠. 와이프는 막 어떻게 여보 지금 한가할 때 지금 당신이 이러고 있을 때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 그 담대한 이런 것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아멘 하시기 바래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리고 23절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로암미가 아닌 암미로, 로로하마가 아닌 루하마로 회복시켜 주신대요. 내 백성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야 너는.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2장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우리의 신랑은 그것이 아니라, 그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바로 알아, 바로 회복해야 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가 돌아오면 알게 될 거야. 체험적 알민 거죠. 그러면 그 체험적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암미고 우리는 루하마입니다. 그러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왕이 내리는 그 도장이 찍힌 조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어요. 오히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들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보였거든요. 그러니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나무에 접붙여 있는 이 우리인 가지인 우리가 점점 금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이미 떨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접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영양분을,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핸드폰이 최신폰이라 하더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쓸모없게 됩니다. 핸드폰도 계속해서 충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고 진정 핑크빛 사랑으로 영원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